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3차에 걸쳐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시작입니다. 1차 귀환 때 다윗의 자손 왕손인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80년 후에나 에스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자손 에스라가 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 다시 귀환하여 그때에는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슬픔을 느끼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유세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말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힘을 미쳤는데요. 이번에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13년 후에 에스라가 와서 2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지 13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사로 온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예루살렘에 관해서 묻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이제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형제들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유대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나면 순간적으로 제가 당하고 경험하진 않았지만 40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더욱더 내 가슴에 깊이 담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앞서간 저희 부모님 세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서 또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피눈물 흘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나라의 앞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도 그와 유사한 그런 길을 이미 우리보다 앞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이미 그는 유대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왕에게 보십시오, 왕,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1장에 보면 그 말을 들은 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12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느헤미야가 왕과 만나서 내 민족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니산월이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1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슬피 울며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과 성문이 슬피 울며 금식 기도할 만큼 중요할까요? 이 고대 시대에는 도시의 강한 성벽은 적으로부터 강력한 보호 조치를 의미하고, 또 두 번째로는
도시가 믿는 신들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으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상관 관계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굳건했겠지요. 그러나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피폐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버리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간구를 한 것이지요. 나라가 적들에게 짓밟히고 있음을 알면서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아니할 그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1장 가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그가 왕의 술관원, 높은 관직에 왕에게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그를 술관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왕이 신임하는 신하로 만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인데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 앞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근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을 기뻐하며 왕을 즐겁게 하며 하는 것이 그 술관원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4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을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그 왕이 알아차린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다 포도주를 올리고 있는데 왕이 보니 슬픈 얼굴이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왜 왕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보일 수 없는데, 묻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이 슬프냐? 무슨 걱정이 있는 거냐? 이 말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왕 앞에서 근심을 보일 수 없는데 근심을 보였으므로 어쩌면 왕이 이 신하가 내게 근심의 얼굴을 보이는 것은 나에 대한 반역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에 용기를 내서 왕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고향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제 조상들이 묻힌 성이 이렇게 황폐한데 어찌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이제 4절에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왕이 물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시간에도 4개월의 기도도 했지만 어떤 왕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왕 앞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묵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잠시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3가지를 말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게 5절의 말씀. 가겠다는 말이죠. 2번째,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 허가 문서를 내주십시오. 그는 벌써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미 기도하고 연구하며 기도하고 앞날에 어떤 일이 되어질까를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그래서 그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요구한 것은 뭐죠? 성문과 성벽, 그리고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만들 좋은 나무 재료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마지막 나무를 구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라임스톤,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데요. 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성문을 만들 만한 좋은 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를 했겠지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줄줄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 세 가지가 그 느헤미야가 간구하였던 것이라면, 놀랍게도 왕은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느헤미야가 무사히 그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말탄 병사들까지 붙여서 느헤미야를 보호해 보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8절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그 고백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또 그 대적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을 시작을 하시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이 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적대자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방해자들이여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을 보면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나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내가 당한 문제를 나는 하나님께 내어 놓으리라. 그래서 1번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깊고 좋은 생각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안전하게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무너진 것을 세울 비전을 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반대자들의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치 그거와 같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도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평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가 늘 말하지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려워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헤쳐나가며 우리의 힘이 다하여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나라의 삶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모두가 한 사람의 느헤미야 되어서 우리 삶을 바르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